자, 우리 세 번째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 오늘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자 여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우리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여자여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런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만 사랑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지요. 다 사랑하셨는데 요한은 자기가 복음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거룩한 착각이지요. 우리도 이런 착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마음 가지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도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또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피 묻은 사랑의 유언의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여자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여자여 그러니까 되게 불경스럽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 하지만은 헬라어 귀나이라고 존칭어입니다. 존경과 공손의 표현인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단순히 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군대만 가도 마음이 아픈데, 군대만 가도 너무나 힘든데,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 찢어지는 마음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칼로 찌르듯 아프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내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진정한 또 죄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이다.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제사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한테 제사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기독교는 쌍놈의 종교이다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조상도 몰라보냐, 쌍놈의 종교이다 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이야기했었지요.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도의 종교이지요. 10계명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우리 인간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한 주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무엇인가? 새로운 영적 가족의 시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고, 또 요한에게 또 마리아를 잘 봉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말씀들, 오늘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같은 형제, 같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은 갈등이 있겠지요.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집에서도 부부싸움은 하지만 갈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면 웬만하면 이혼은 하지 않아야 된다. 자, 교회도 한 가족이 되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랑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영적 가족도 똑같습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혼까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 성도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구나,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세번역 성경이 더 이제 우리한테 쉽게 와닿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족이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되지요. 내가 못하는 것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야 되고, 누군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도와야 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간에 서로 돕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인데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요한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것이지요. 원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지정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원도 채워넣으면서 이렇게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또 감정이 있죠. 정입니다. 감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동요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감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또 신앙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 듣고 보고 우리가 사랑을 머리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또 무엇인가? 사명의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이 회복되는 곳이 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현장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모든 제자, 여기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요한이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나온 것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베드로 돌이켜서 십자가 근처까지 왔다가 좀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밑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바로 밑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의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죽어가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개인적인 부탁,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만큼 죽어가면서 정신이 있으셨을까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 말씀은 마리아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한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전날 밤에 예수님 배신하였던 그 순간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자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것이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보통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AD 40년경에서 60년 후반에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60년대 후반에
다 죽었어요. 40년대부터 60년대 후반까지. 하지만 사도 요한은 AD 90년대 후반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요한만 오래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명입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라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됐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지요. 속사도들을 키워야 되는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의 폴리갑, 또 이레네우스라는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들 폴리갑과 이레네우스, 이그나티우스죠. 이그나티우스가 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90년대 후반까지 오래 살았다. 자,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터를 이렇게 조금 복원한 것이 마리아의 집터를 복원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인데, 크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중세 때 크게 지은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나중에 유배되기 전까지 에베소에서 살다가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베소 하면은 우리가 아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데미 신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에베소의 자랑,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데미 신전, 여신의 신전인데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AD 300년대에 가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 이후에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라고 로마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만 믿어야 되니까 아데미 신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로마가 기독교만 믿게 하였습니다. 콘스탄틴은 공인만 하였지만 나중에는 300년대 후반에는 기독교만 믿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데미 신전을 믿고 따르던, 아데미 여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에베소에서 성모 마리아를 여신으로 여긴 곳이 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 사실 신은 아니잖아요. 물론 천주교도 마리아를 신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선주교에서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늘의 여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신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신이라고는 안 하지만, 마리아를 신이라고는 안 하지만 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인정하고 또 그만큼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 공식적으로 사순절 안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주교의 안 좋은 낙습이다, 잔해이다라고 해서 천주교 잔해이다라고 해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이제 마리아 여신 숭배 사상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어쨌든 그것은 약간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번외의 말씀이지만 에베소가 나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사명대로 살다가 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수명 따라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위하여, 주와 복음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사명이, 십자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저에게는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십니까?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십자가는 사명의 회복인데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명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다. 자, 요한의 별명이 있었지요. 사도 요한의 별명, 우레의 아들, 성질을 버럭버럭 내던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나중에 그의 별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이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사, 감격을 경험하면 내가 우레와 같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랑의 사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담겨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키우는 사명을 주셨고 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날에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줄로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